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잠언 28, 29, 30, 31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귀한 통찰력을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삶이 가져오는 결과, 또 거기에 대비해서 악한 삶의 결과, 그리고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 우리 여인들 중에 이름이 현숙이라는 분들이 많아요. 현숙한 여인, 어떤 여인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28장, 의인과 악인의 삶의 태도가 있는데 그 태도의 결과가 너무 극명하게 대조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은요 두려워해요. 죄의식 때문에.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심어놨어요. 잘 보세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 거의 없는데 미국에 보면 경찰들이 차를 중간중간에 신문해요. 다 스탑시켜가지고. 그러면 죄 지은 사람들은 벌써 달라. 반응하거나 말하거나 말투나 얼굴이나 표정이나 태도, 그런 거를 보면서 불안해하고 또 도망치고 총기를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경찰을 향해서 총도 쏘고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해요. 어떤 위협이나, 왜? 죄 지은 게 없으니 당당하지. 그러니까 편안함이 있는,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표가 많았어요. 포스터 그리는 게 많았어요. 반공 포스터 이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수하여 광명 찾자. 얼마나 자수를 안 하면 표가 있어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간첩들 보고 그런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죄 지은 거 있으면 자수하세요. 저한테 자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자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용서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의로운 일인가. 4절,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의로운 것인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진정한 지혜를 얻는 일인가. 핸드폰만 보지 마시고, 따라서 핸드폰만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보자. 여러분이 한번 측정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핸드폰을 얼마큼 보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보나? 하나님 율법을,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 또 9절에 기도와 말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기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어떤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왜 받지 않으시는지 아세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만 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가증하다. 가증하다. 제가 이 성도들을 보면 자기가 정해놓은 틀이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 목사님이 암만 얘기해봐라.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그러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데 또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데 듣질 않아요. 제가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자기 틀이 있어요. 자기 틀이 내가 여기까지는 나는 허용해. 근데 여기부터는 허용 안 해. 자기가 정해놓은 틀이 있는데 그 틀 안에서만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도 안 들어.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렇게 되면 성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성장이. 아무리 권면해도. 왜? 자기 틀이 있어. 난 여기까지. 꼭 9절 이거 기억하세요. 9절. 그 다음에 죄를 감추는 거. 죄를 졌는데 막 감추. 자,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감추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리고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작은 뇌물 한번 볼게요. 사람이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작은 뇌물로 인해서 큰 죄를 져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다 감옥 가. 제 아는 사람은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이 이렇게 나이가 들고 기간이 지나고 이렇게 경력이 쌓이면 다 중간에 잘려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도 안 잘려. 계속 가. 그게 왜 뭔가 그랬더니 단 이런 한 푼도 받질 않아, 이 사람은. 그 누가 와서 뭘 이렇게 해도 절대로 안 먹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살아남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받으면 먼지가 털리게 돼 있어. 바뀌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언 28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특별히 말씀 순종에 의로운 삶. 9절 꼭 기억하세요. 말씀으로 권면하는데 나는 여기까지야. 절대 나는 양보 못해. 그런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가증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잠언 29장하고 30장 이거는 이제 통치자에 관한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또 사회적 정의 이렇게 관한 말씀인데요. 지도자의 성품이 너무 중요하다. 자, 2절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어느 공동체에 누가 권세를 잡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의인이냐 악인이냐에 따라서 백성이 기뻐할 수도 있고 탄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라는 국가라는 공동체 리더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잘못하면 그 나라 전체가 망가집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를 위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리더십으로 잘못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대통령보다 더 중요해요. 왜? 대통령은 그냥 먹고 사는 거, 육적인 것에 대해서 힘들어. 그러나 목사가 잘못되면 영적인 것, 영원한 것으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목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고 말씀을 연구하고 잘 전달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나요? 아멘. 기도해 주셔요. 정말 이거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11절은 악인의 잔인함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자기 통제력 이걸 얘기했는데 10절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고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죠? 악인이죠. 악인. 이런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열불 난다고 그래서 막 분노하는 들이받고 막 아무나 가서 막 주워 때리고 차를 타면 아무데나 가서 들이받아 차도 요즘 자기가 얘기한 게 관철이 안 되면 차를 몰고 그냥 그 관공서에 들어가서 막 깨부시고 막 이래요. 들이받는 시대가 돼서 지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엄마 젖을 안 먹고 다 소젖을 먹어서 우유를 먹고 계속 키워서 다 소처럼 들이받는다고. 그런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열받는다고 해서 다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억제하는 자기 통제력. 여러분 열불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열납니다. 불납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게 지혜로운 사람. 그 다음에 자녀의 징계에 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죠. 부모는 올바른 길을 자녀에게 제시해야 된다.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래야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성경은 계속 자녀를 채찍과 꾸지람으로 징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야 부모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요즘은 애들이 우상이 됐어요. 애들이 아이고 교사들이 학교 교사들이 다 그만둬요 요즘. 저 어렸을 때는 의도 터지면서 정말 많이 맞았어요. 저 때는 중학교 때 몽둥이로 터집니다. 뭐 그게 뭐 꼭 나쁘다 좋다 이런 뜻은 아니고 선생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요즘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다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다 신고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학생 조례 뭐 어쩌고. 그러면 그냥 징계받고 학교 선생님 그만두고 감옥 가야 돼. 참 그게 평등이라고 그래요. 그게 인권이라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이 저를 전 잘 모르는 분인데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 뭐 박사학위 논문이라고 책을 냈다고 주더라고요. 손님이니까. 그래서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우리 교회 비전 얘기했어요. 비전. 저희 교회로서. 자기가 올라오다가 봤대요. 그 계단에 똑같이 써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로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런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개인에게도 계획이 있어야 돼요. 내가 20대, 30대, 60대, 70대, 90대 어떻게 살아야지? 은퇴하면 어떻게 살아야지?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비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하고 동업하지 말라는 24절 도둑과 작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잠언 29장은 지도자들의 공의로운 통치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 정말 중요하다. 자녀 양육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에요. 아굴. 제가 이제 헌금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굴이라는 사람에겐 두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7절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첫 번째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두 번째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 밸런스, 균형, 물질에 대한 균형. 근데 그거 전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시옵소서. 헛된 거는 뭐죠?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헛된 거. 그걸 어떻게 멀리하라는. 그것 대신에 영적인 안전을 위해서 투자하겠다. 그리고 율법, 물질에 대한 균형. 너무 가난한 거. 하나님 원망하죠.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냐. 너무 부유하면 하나님 없어. 이 부유한 게 더 문제입니다. 부유함. 부유하게 되면 등따스크 배부르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균형, 만족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삶이 최고입니다. 만족함이 없는 것들 15절 16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족한지를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으니 곧 스올과 아이되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인간의 끝없는 욕망, 만족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한 10억 있으면 만족하실 것 같아요? 10억? 10억 가져보세요. 아유 100억이 눈에 보이네. 만족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암만 해도 만족함이 없어. 세상적인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안 돼요. 17절 아벨을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인 루는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이고, 여러분 이거 자녀 방에다가 이거 적어놔요. 얘야,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너 한번 묵상해봐라. 네 눈 까마귀에게 쪼이고 싶냐?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고 싶냐?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경우, 지금도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부모 집 가가지고 다 휘발유 붓고 불태우고 막 이런 배망독한 폐역한 놈들이 있어요. 부모의 불순종에 대한 강력한 경고죠. 그 다음에 사회 질서를 뒤흔드는 것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어시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고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고 미움받은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종과 임금. 그렇죠? 이런 질서가 있는데 그것이 뒤흔들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미미해 보여도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그러한 피조물들이 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악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우리가 봤을 땐 미물이죠. 그리고 미미해 보이죠. 그러나 지혜롭게 행동하는 피조물. 이렇게 잠언 30장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작지만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피조물들처럼 주어진 삶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잠언 마지막 장 31장은 현숙한 여인. 이 31장은 르무엘 왕에게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르무엘 왕에게 그 왕의 엄마가. 이 르무엘 왕이 누구냐?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너무나 찾으라는 거예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민전사님 결혼할 때 결혼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결혼 안 한 사람은 현숙한 여인 찾아야 돼요. 현숙한 여인. 이름도 현숙 좋아요. 김현숙, 이현숙, 박현숙 뭐. 첫 번째 남편을 신뢰하는 것.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소크라테스 아내는 뭐 힘들게 했대. 소크라테스를. 아내는 남편에게 신뢰와 유익을 주는 존재여야 된다. 윤전사님 배우자로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여인? 뭐 한참 생각해. 현숙한 여인 그래야지. 부지런해야 돼, 여자. 요즘 여러분 여자가 게을르잖아요.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13절 시작.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겨 리더십이죠.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숟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신숙한 여인은 부지런한 여인. 여자가 부지런하지 않잖아요. 게으르잖아요. 참 그거 힘듭니다. 근면해. 근면하면 어떻게 뭐랑 연결돼요? 부지런하면 경제적인 능력하고 연결이 돼요. 부지런하면 잘 살게 돼 있어요. 부지런하면. 이거는 하나님 뭐 이런 거 떠나서 일반적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하면 잘 살게 돼 있어요. 부지런하면. 그 다음에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이렇게 베푸는 이 마음이 있는 여자.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런 사람은 얼굴이 뭐 이쁘고 민준사님 얼굴 이쁘고 뭐 이렇게 이런 사람 있잖아요. 물론 좋지. 근데 그런 사람은 그 값을 해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좀 베푸는 여인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준비하는 여인.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이 홍색 옷은 겨울 옷을 얘기하고 따뜻한 옷, 아름다운 옷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옷의 색깔을 홍색을 넘어서 가족을 위한 사랑, 가족을 위한 준비. 그때마다 가족들이 뭘 지금 필요로 하는가 생각해가지고 잘 준비하는 여인. 그런 여인하고 결혼. 미래를 대비하고. 여러분 오늘 여기 여인들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현숙한 여인인가 아닌가. 목사님 저 혼자 삽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자녀들이나 목사님 자녀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들으세요. 이 아내의 지혜로움이 남편의 영향을 미쳐요. 남편의 지위와 명성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는 것은 재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높은 위치라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그 여인 때문에. 그런 현숙한 사람을 구해. 기도하면 하나님 주세요. 조용필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지구 위의 반은 남자, 지구 위의 반은 여자. 제가 33살에 장가를 갑니다. 저 때는 늦게 간 거예요. 20 몇 살 때가. 그럼 저는 교회에 있으면서 주님 계속 조용필 노래 불렀어요. 지구 위의 반은 여자인데 왜 아직 나는 혼자일까?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는가? 하나님이 내 배우자를 벌써 딱 정해놨는데 너무 어려. 초등학생하고 어떻게 결혼해요? 기다리는 거야. 결혼할 나이 때까지. 그래서 제가 장가를 못 간 거야. 하나님이 너 더 기다려야 돼. 걔 아직 어리다. 그래서 다 커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하나님이 키워서. 현숙한 여인은요, 경제적인 생산력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태도. 시작.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후일을 웃으며. 미래를 항상 웃어.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이런 자녀들에게도 얘기해요. 남편에게도 얘기해요. 그리고 말을, 지혜로운 말. 여자가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뭐라고 그래요? 수다 떤다고 그러죠. 단순한 수다가 아니라 그 말에 지혜가 있고. 시작.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리고 부지런하게 관리해요. 가정을.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는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여러분, 남편에게 이런 칭찬을 받는다. 그 사람은 현숙이에요. 현숙. 그리고 외적인 아름다움 중요하지만 내적인 아름다움이 너무나 이쁜 여인, 현숙한 여인.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 세상 여자랑 결혼하면 안 돼. 민전사요. 딱 만났는데, 운명적인 만남을 만났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이 없다. 그럼 끝나야 되고. 사역자인데 또 여기 써 있잖아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는 거예요. 한 2, 3년 지나봐요. 볼 거 다 보면 끝나지.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지혜로운 행위가 자신으로 영광을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시작.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마지막 잠언은 현숙한 여인의 덕을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거는 여인에 대한 칭송을 단순하게 넘어서 부지런하고 자비롭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진정한 가치와 영광을 가져다 준다. 이런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드디어 잠언이 끝났습니다. 새벽 기도를 이렇게 오래 설교하는 경우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내일부터 전도서 하는데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운 삶이 주는 복. 특별히 아까 제가 강조한 거 있죠. 자기 틀을 딱 정해놓고 말씀으로 권면해도 듣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안 들어요. 기도해도. 꼭 기억하시고. 악인의 길을 버리고 의인의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주변에 약하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지혜로운 말과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고 현숙한 여인처럼 부지런하고 지혜롭게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면 소용없습니다.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틀을 깨셔야 돼요. 틀을. 특별히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더 그렇게 강해요. 새로운 성도들은 그 틀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권면하는 대로 순종해요. 그러니까 팍팍 성장하지. 근데 그동안 10년, 20년 자기가 신앙생활한 틀이 있어요. 그 틀을 깨는 게 힘들어요. 안 깨려고 그래요. 왜? 귀찮고 힘드니까. 또 뭐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나 그 틀을 깨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고 자기 성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악인의 길을 버리고 지혜롭게 담대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가 틀을 딱 만들어서 그 틀의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한다. 그걸 깨야 돼요. 깨게 하시옵소서. 현숙한 여인처럼 가정과 자녀를 돌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린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민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최영장 언론이 김은희 권사님, 강웅계 권사님, 김은정 권사님, 김명성 집사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귀한 잠언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악한 길을 버리게 하시고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